오늘 본문 시편 77편은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지만 응답이 없음을 괴로워하며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나 의문을 품는 탄원 시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고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다. 6절에 밤에 한 나의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니 11절에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리니 주의 옛날 이적을 기억하리이다. 12절에 내가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라고 고백하죠. 마치 깊은 우물에 양동이를 던져서 그 우물물을 한 통 한 통 계속 힘겹게 끌어올리듯이 저자는 자신의 절박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이토록 기억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기억하는 행위가 자신이 겪고 있는 위기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시편뿐 아니라 많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등등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억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한 정신작용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나 정보를 기억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는 두뇌의 능력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두뇌 작용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 의미 부여한다면 기억력이 희미해진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겠죠. 또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기억은 언제나 관계적이며 신앙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현재 속에서 다시 붙드는 일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하시는 것, 내가 그분의 몸의 한 지체인 것 등 주님과 나의 관계를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기억은 언제나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기억은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르지 않고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흔히 과거의 일로 여깁니다. 이미 지나간 것,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과거에 대한 회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여는 강력한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홍수가 여전히 세상을 덮고 있었고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노아를 잊고 계시다가 노아가 있었지, 까먹고 있었네 하고 다시 기억해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억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시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물이 물러가며 땅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홍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듯이 과거의 정지된 장면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행동을 전환하는 시작 버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을 반복해서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 교육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그 기억을 근거로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억압받았던 기억을 잊은 민족은 어느새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기억을 잃어버릴 때 신앙은 쉽게 권력화가 되고 자기 정당화로 변질이 됩니다. 성경에서 망각은 단순히 기억력의 저하나 실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망각은 도덕적인 실패이며 신앙의 붕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은 그때부터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으로 다윗을 억압하고 죽이려는 일에 몰두하며 그 스스로 망가진 인생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와 가치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억을 통해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기억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의 신학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너희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본을 보이시며 자신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념이라는 말은 단순한 추억의 회상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이 떡을 떼어 먹었지 라고 추억을 회상하라는 말이 아니죠. 성찬을 행할 때마다 너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다시 참여하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그 재현하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지금 여기서 다시 살아내라는 거룩한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죽으심, 주님이 떼어주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마냥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찬을 우리가 마칠 때 우리는 눈물을 닦으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어
하며 슬픔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고 소망을 품으며 기쁨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한편 기억에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기도도 그 자신의 아픈 그 기억을 꺼내어서 스스로 치유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자기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기억해내고 있죠. 자신이 겪었던 배신과 상실, 억울함과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니 내 심령이 궁금하도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 시에서 시인은 자기의 기억 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 고통과 고난의 생각들을 다 꺼내놓고 있죠. 그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억지로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 자기의 아픈 곳을 다 말하듯이. 여러분 병원에 누워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의사가 회진 돌 때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늘은 의사에게 뭐라고 말을 할 것인지, 자기가 지금 아픈 것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의사에게 말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과거의 고통과 상처의 기억들을 과감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최고의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한 이웃에게 이제 그만 잊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위로가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진심은 너무 고맙지만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붕대로 그저 싸매서 보이지 않게 덮어두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더 큰 문제로 골마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덮어둔 상처를 꺼낼 때에 그것은 비로소 전능자의 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 기억은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나를 정말로 치료하는 영적 수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술대에서 우리는 나를 살리려 더 큰 고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그 힘은 주님의 상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고통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에 이 기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능력이며 결단이며 치유라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은 결국 이 주님의 십자가로 모이고 귀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실패의 기억이 나를 규정하도록 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나를 새롭게 규정하도록 할 것인지, 두려움과 탄식이 나의 언어가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와 찬양과 소망이 나의 언어가 되게 할 것인지, 우리는 매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믿음에 기초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억에 기초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쫓아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거룩한 멈춤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새벽 주님의 십자가로 증명된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